제가 종종 왔었는데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관일 목사님 늘 제가 이제 좋은 소식 많이 듣고 또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지 제가 듣고 또 기도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다. 또 기왕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소원들이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게 본질을 회복하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본질을 잘 알고 잘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짧지만 2절밖에 되지 않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종종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복음은 복음인데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완성하신 복음, 이 의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헬라어 구문론을 보면 주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그런 구문론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주격 소유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형식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행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늘 넘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악한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 복음이 진행되고 완성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복음을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완성하신 복음이라,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시다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300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00번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00번 이상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다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또 전혀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원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사이는 한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성경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정은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소위 암흑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파사, 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다른 나라에게 한 7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또 흩어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런 나라에 침략과 지배를 받으며 또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아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자존심도 상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꾸준하게 진행하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마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나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잠깐 실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랬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 또 복음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한마디로 그 40일의 생애를 요약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한자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이제 예전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대형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소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건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이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또 미래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old lady, not yet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지 그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병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공생애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청각장애자들, 시각장애자들, 지체장애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가늠하다 잡힌 그런 여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병들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사탄에게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먼저 마귀에게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에게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사로잡혀서 명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자녀와 세상의 쾌락에 더 이상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 그것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병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늘상 매일매일 우리는 참 나는 부족하구나, 참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참 한계가 많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 평안과 자유를 느끼며 살고, 또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물론 눈물 흘린 것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것으로 바꿔주는 것,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가 모시는 것,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믿으라, 이게 언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이 중요한 건데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개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과거와 현재와 이 시간의 어떤 과거, 시간의 현재, 이런 의미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쓰냐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번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때는 과거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말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믿으라 하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과거에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그냥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삶의 방향 전환이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화되는 것,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봤을 때 갈수록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네. 저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가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믿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을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계속해서 나는 부인하는, 온전히 나의 신앙과 삶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된 삶,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